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마지막 5절 말씀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 6장 22절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 마지막도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도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 자체가 엄청나고 정말 무거운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이제 어제 본문에서 주신 그 명령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방주를 만들어라. 구체적인 시경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하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거의 1년 넘게 그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동물들이 같이 거기서 생활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생명들이 먹을 그 양식을 다 준비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1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뭐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120년 뒤에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 기간이 아주 긴 기간 동안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아가 만든 그 방주의 크기가 지금 도량형으로 환상을 하면은 길이가 135m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방주였다는 거죠. 넓이가 22m가 넘고 높이가 13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그런 배를 가족들과 함께 만드는 거죠. 그걸 120년 동안 하늘에는 비가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다 만드냐? 산에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랬겠습니까? 그 조롱과 그 멸시와 그 모든 손가락질을 견디면서 120년을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고 그리고 식량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엄청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7일 뒤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20년을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거예요. 7일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120년 동안 노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경고를 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것이니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도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마지막 이제 7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이제 최후 통첩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노아의 그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어땠는지 표현을 하시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다른 데 신경을 쓰느라고 세상이 멸망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다가왔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노아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하고 지금 시대를 보면은 사람들의 악하기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왜 유보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120년 동안 끊임없이 경고를 하시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7일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참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더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120년의 기한을 아까 그 노아의 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땐가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모든 가족이 들어가고 모든 새 그리고 모든 그 짐승들 기는 것들이 이제 쌍으로 정해진 대로 일곱 암수, 정한 것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 이렇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구분한다고 말씀합니다. 선택받을 사람이 노아의 가족까지 선택받을 노아의 가족처럼 선택받을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노아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서 선택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아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쉬워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정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자기를 치고 자기를 벽정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욕망이 솟아나고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 친구들이 떠나가요. 쟤는 아주 특이한 족속이 하면서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받는 길인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오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중요한 신학적인 기치로 삼았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런 의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있으면은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조심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나만 혼자 있는데 그때 이제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아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노아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그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고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마련해서 자기 가족을 구했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세상은 단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노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주를 짓고 그다음에 그 모든 식량을 비축하는 그 일을 120년 동안 한 것. 그리고 오늘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동물들이 배로 오는 것을 다 받아서 다 그 방주 안에 들여놓는 것. 그리고 자기 가족이 다 들어가는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준행하였다, 다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정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만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인정받은 게 아니고 철저히 순종한 것, 하나님 온전히 다 준행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준행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동에 뒤따라야 됩니다. 믿음만 말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노아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다 경험하고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선택받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 및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틴을 심판하여 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